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0장입니다. 경배 50장입니다. 할렐루야. 52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54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 주셨네.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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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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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번 더 부릅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 주셨네. 저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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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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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찬송가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라 어머나 의지하는데 주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와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5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그만하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힘써도 못하네 말만은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변해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질에 빠졌어 어찌하여 종을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에 힘 있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온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에 힘 있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온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앞에 온네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배에 쏟아붓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성령의 불같은 임재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교회가 뜨겁게 불타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일제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임재를 기다려 주시는 기다립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병든 것도 가지고 왔고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죄도 그러한 보았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시원회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과 온 교회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속한 것, 증거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다 불태워 없애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세원으로 충만하며 새 능력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자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밤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방송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복대를 주시옵소서. 그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관여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성도와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며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어 예수님께로 끌려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한 심령을 이끌으시며 본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가슴에 품으시며 세워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옷처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 행하며 능력자로 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의 원저자이시며 말씀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7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나고 꽃은 떨어지니 25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희는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고 앞으로도 이 연충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다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티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라는 말, 그 말의 문자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에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에스겔서와 요엘서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와서 너희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씻는 깨끗함이 없이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이 명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상한 개념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쓰는 말이에요. 가령 자유민주주의를 추정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사상의 개조를 받고 공산주의가 됐다고 하면 어느 공산주의자로 새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상을 바꿀 때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근거지를 바꿀 때 새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떤 습관을 버리고 다른 습관으로 갈아탔을 때 새로 태어났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씨에서 나온 것은 또 썩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왔다면요, 영생하는 거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온 겁니다. 썩어질 씨는요, 모든 불신자들이 그 썩어질 씨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죽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라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큰 역사로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풀과 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3절이 말하는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질 씨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죽고 넘어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이 땅에 만든 거죠. 마귀의 통치에 만든 것이고 저주받는 땅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육신은 여기 묻어야 되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이 저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상세의 삼세의 저주를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 영생하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변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뭘 공부해내고 연구해내고 이론을 세우더라도요, 그 땅에 속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 있어가지고 신비주의의 여러 유파들이 있었습니다만 유파가 가장 유명한 유파 둘이 있죠. 하나는 피타고라스 학파고요, 하나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훨씬 오래됐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밑변 나누기 뭐 해갖고 삼각형 면적례 하는 거예요. 그 피타고라스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를 우주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수의 원리가요. 사실 좀 그 일면도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리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전부 다 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를 따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그 안시간은 또 60분, 1분은 또 60초. 전부 다 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수로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수로 카운트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수를 인간의 또 온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의 원리, 그 균형과 같은 거 말입니다. 막 무질서한 것 같지만 수의 질서가 들어가 있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걸로 봤습니다. 모든 소리도 좀 이렇게 막 지멋대로 나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의 정체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8개를 가지고 모든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태양이 떴다가 지고 나면 달이 뜹니다. 달이 떴다가 지고 나면 또다시 태양이 뜹니다. 태양과 달은 떠야 할 시간에 뜨고 져야 할 시간에 지는 거죠. 아무 때나 뜨고 아무 때나 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수의 원리를 본 겁니다. 바로 이 수의 원리를 잃을 때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병도 생기는 것이고 정신적인 고민도 오고 스트레스도 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스트레스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수의 이 혼란스러움이 일어나느냐? 그 육신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육신을 늙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혼란 자체가 육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는 사람은 아주 정신적으로 고양되어져서 육신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수의 궁극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 봤어요. 그 최고의 선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것을 많이 하는 건요, 육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아주 깊은 사색은 육신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미쳐요. 신플라톤은 수를 딴 걸로 바꿉니다. 최고의 궁극적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깊이 고양하고 진리를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야만 그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는데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육신이다 그렇게 봤어요. 육신을 악하게 보는 거죠. 육신을 악하게 보고 모든 방해 요소들은 육신과 같은 혼란스러움에서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사회학도 여기서 나오고 온갖 더럽고 질병과 스트레스와 온갖 고통과 괴로움들이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순간이라도 육신을 잠시 떠나는 것이 최고의 선을 이룬다고 봤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잠시 떠나는 것, 우리 요즘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특별히 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고 뭐 그럽니다만요. 이게 전부 다 헬라 신비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 같지만요. 결국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선이 있고 궁극적인 수가 있고 다 같은 겁니다. 말은 뭐 수다 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거에 도달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상고하고 수의 조화를 취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게 뭡니까? 인간의 약한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악하게 본 거죠. 자연과 육신을 악하게 본 거죠. 이걸 다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고 막 굉장한 성취를 이룰 때 사람은 최고의 선을 이뤘다고 봤어요. 차라리 옷을 입혀보니까 굉장한 것 같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낭만주의 철학으로 두 사람이 거두를 꼽으라고 하면 루소를 꼽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루소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낭만주의가 뭡니까? 낭만은 뭡니까? 낭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리움입니다. 인간이 왜 자연을 그리워합니까?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막 낭만주의 철학 대단하잖아요. 막 낭만주의 철학이 거두들이 프랑스 백과사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막 중세 철학이 있어가 서양 철학이 있어가 최고의 때를 구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무당 종교나 무속 종교나 점쟁이 종교나 불교나 다를 게 뭐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철학이 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신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말만 골치 아프게 해놨어요. 결국은 이원론이죠.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자연은 인간의 정신은 숭고하다. 영혼도 숭고하다. 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끼칩니까?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좋은 영향 못 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저주해야죠. 육신을 악하게 봐야죠.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세상을 악하게 보는 영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함에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에 가가지고 서양 안문을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염세주의 철학을 대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상의 체계가 있는가? 굉장한 것인 줄 알죠. 사실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와 뭐가 똑같습니까? 자연주의 신앙교, 무당 종교, 무속 종교, 구타는 종교, 불교 뭐 이런 것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자연을 숭상하는 사람들도요. 불교를 따지고 막 구설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육신을 하찮게 봐요. 육신을 죄덩어리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을 이겨야 된다고 말해서 그리고 고행을 스스로 감행하는 겁니다. 육신을 이기기 위해 갖고요. 그렇게 해서 육신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막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숭고해지고 깨끗해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따위 천국이 왔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을 보든지 어떤 종교를 보든지요. 사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육신이 약한 문제, 정욕과 욕심에 대해 갖고 세속의 타락에 대해 갖고 아주 깊이 있게 토론을 해요. 깊이 있게 따지고 원리를 세우고 이론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길,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해결하는 길, 타락한 역사를 바로잡는 길, 이게 여러분 인간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그게 썩어질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앗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썩어질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시, 영생하는 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 속에는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잡는 생명의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굉장한 이론과 논리를 펼쳐갖고 뭘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철학의 온갖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그게 복잡하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철학 속에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까? 어떤 철학도 죄를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꼭대기엔 철학이 있습니다. 수도 깊이 연구하면 수철학이 있죠. 법도 깊이 연구하면 법철학이 있죠. 자연도 깊이 연구하면 자연철학이 있죠. 우주도 깊이 연구하면서 우주철학이 있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이고 부활이 구원이고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새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지성인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지성인이라 그러면요, 대학생과 대학교 교수들을 떠올리잖아요. 오죽하면 상아탑이라 그럽니까? 그 지식의 최고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놓은 지식, 탐구해놓은 지식과 사람의 인격이 영합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고양되어지고 훌륭한 인격이 지식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성인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진짜 대학에서 말입니다.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막 박사학위를 따블로 받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한 성인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구현된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식은 사람을 구원 못해요. 지식이 사람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지성인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요. 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성인 되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지성인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요, 자기의 전문적 지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교만이 죄를 지면요, 아무도 못 찾아내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는데 완전 범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는 이 대학에서 제가 아주 철학을 연구하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추리 소설을 막 수십 권, 수백 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백 권의 추리 소설을 읽고 범죄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걸 저 상관이 그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막 실력 좋다는 형사들, 경찰들 전부 다 달라붙어갖고 말입니다. 검사들까지요. 그 사람을 덮어놓고 보고 바라놓고 보고 안에 뒤집어놓고 보고 죄인이 틀림없어요. 정황정보는 전부 그 대학 교수가 그 부모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인 걸로 정황정보는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 증거가 없어요. 교묘하잖아요. 그 미제 사건입니다, 지금요. 그 대학 교수 어머니 죽여놓고 지금 그 돈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무슨 지성인입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 이용해갖고 말입니다. 교묘하게 죄를 짓고 나면요, 현대 그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으로도 못 찾아냅니다. 최면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조사 안 했겠어요? 다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다 통과됐어요. 최면을 걸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손방금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최면을 아예 수업 듣지도 않았어요. 혹시 관심을 가지게 될까 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지요, 설교를 듣지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지요. 가슴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고민을 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살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지성적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과 내가 일치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 갖고 노력하고 내 행동과 말을 바로잡고요.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기도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내가 지성인이다.
내가 지성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과 영혼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융합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는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을 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성적 활동이에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통령도 회개하고 정치인도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번에 최민희도 보십시오. 세상에 작년 8월 달에 딸을 결혼시키려고 결혼을 또 시켰어요. 결혼을요. 그 최민희한테 찾아왔던 이 하객들요. 하객들 숫자를 쭉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 약 한 5억 원 정도의 추가금을 거쳤다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내가 장담하는 건 아니고 그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똑부러지게 말해놓으면요. 그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거짓 뉴스를 전파한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말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계산을 한 걸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90% 이상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쩌면 돈에 얼마나 환장을 했으면 딸 결혼을 2번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게 대학을 나온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온갖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최민희가 국회의원 몇 살이 된 줄 압니까? 46살이 됐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씨로 된 신령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막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에 그런 말 듣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래, 법 없이 살아갈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치우치 떨어집니다. 그 씨앗 자체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재산이 나오게 있는 씨앗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요. 썩어 있는 씨앗에서 나온 썩은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의 신분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건 의로운 이게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니 말라 빠진 가랑이 잎사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 같고 우리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말라 빠진 가랑이 하나 같아가지고 사만이 바람이 불 때 그게 불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는 이사야가 이렇게 실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들도 아는 건요. 썩지 않을 씨로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내 생명이 아니거든요. 내 생명은 버렸어요. 썩어질 생명이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못 가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심겨진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 거듭남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침상이 눕혀지고 병원 침상이 눕혀지고 그냥 그 철을 뒤집어 쓰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만 애통하게 울면서 장례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기침을 하더니 말입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한밤중에 있으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 차가 충돌하는 순간에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의 모든 생체 시로가 정지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충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몸이 다시 정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흔한 건 아니지만 간혹 있는 일이긴 해요. 그 장례 준비하던 사람들은 부랴부랴 장례를 다 취소하고 사람들이 연락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알립니다. 그 장례식의 슬픔을 위로하러 오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축하나 발걸음을 바뀌겠죠. 그래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났으니까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고 빛 속으로 나온 거죠.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나이트먼트는 빛이거든요. 인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인나이트먼트, 빛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계몽이 있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중세의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온갖 사람들을 말입니다. 한문 정도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막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 그래 심팔루턴의 책이라든지 헤라클레토스의 책이라든지 유명한 의학 서적들, 저는 과학 서적들, 철학 서적들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수도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민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책을 보호해가지고 숨겨놔요. 땅을 파고 묻어놓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책들이 조금 남아있고요. 중세의 모든 유명한 과학 서적들이 전부 불태워져 버립니다. 어둠이죠.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생각이 깨이면서 말입니다. 다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말이야.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르네상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식단이 다시 발굴되어지고요. 이러면서 막 계몽주의가 찾아왔고 이제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막 그랬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인에 대해서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앞으로 다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부르지도 마라. 사람의 뜻이 아니죠.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속의 학문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세속의 학문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썩어지는 씨에서 태어나서 세속의 학문에 심취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입니다. 머릿속에 몽땅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한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썩은 씨에서 태어나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세 캐톨릭이에요. 제가 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군종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명지대학교 앞에 이렇게 명지대학교회가 있는데 체육관처럼 콘서트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교회를 나가고 그러시니까 그 교회 나가고 또 신대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많이 싸우고 또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싸우고 권사님들은 또 목사님 편을 들어요. 그래갖고 막 싸워요. 3개 4개 나누죠. 또 머리가 아프니까 다 집을 치우고 나는 이제 캐톨릭으로 한다. 그래서 캐톨릭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 신부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좀 했는데요. LA 한인 그 성당 신부로 주임 신부로 있다가 문막에 그 문막 성당의 신부로 왔다는 소리 들었고 그 여러 연락이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 캐톨릭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캐톨릭 안에도 성경을 공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통으로 주이시더라고 부르죠. 예수회파. 예수회파 수도들은요 전통적으로 은사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건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전도를 위해 갖고 말입니다. 거지 전도를 또 하고요. 뭐 그랬던 열정을 가진 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뭐 예수회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캐톨릭 안에서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거룩한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거듭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신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탈북한 사람들 중에 김태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고위직에 있었고 북한에서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글도 잘 쓰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 왜 이런 어려운 조국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가?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이 사람 미인기에 다 걸렸다. 미인기에 다 걸렸다. 아주 입까지 벙어리가 되어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북한에 다 까발려버립니다. 그 말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합동주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 한 분들 세상에 1년에 북한에 5번이나 갔다 왔어요. 5번이나. 그분도 가가지고 미인기에 걸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미인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북한을 왜 가려 그럽니까? 그 일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가면 그냥 갑니까? 교회에 또 몇 억씩을 가져가지. 몇 억씩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루어놓은 그 헌금 말입니다. 그걸 아까운 줄 모르고 북한에 갔다 와치고 말입니다. 미인지에 걸려갖고 넘어와갖고는 말입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죠. 이런 교회가 한둘입니까? 근데 그 소재에 거듭난 씨를 걸어간 씨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듭났는데 그러는지 거듭나지 않고 그런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그럽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중국 내재 선교사로서요.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내재 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혹시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인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아닙니다. 바로 중국 현지로 들어갑니다.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외곽으로 들어가고 저런 산지로 들어가고 소수민족에 사는 데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지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적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국 선교는요. 허슨 테일러가 처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신자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램프에 불을 밝히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 그거 되면 그냥 불이 바로 붙죠. 똑같네.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몇 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눈 깜짝할 새야죠.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도 누누이 설교하는 바예요. 성경을 믿으면 되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허슨 테일러의 조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허슨 테일러를 이어가지고 중국 내재 선교의 불길을 이어가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온갖 기획을 일삼아요.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찰스 웨슬리 목사님 두 형제인데 그 형제 집안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영국에서요. 귀족 집안이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미국에 기독교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체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서양으로 기선을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선을 타고 돌아가는데 막 대서양 한가운데쯤 이르는 것 같은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말입니다. 크게 대풍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배가 미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걸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물에 빠져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기독교인 한 무리가 아무런 동료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찬송이 끝나면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에 가면요. 모라비안 처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처치요. 모라비안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모라비아인들이 캐나다에 처음 건너와가지고 처음 정착한 곳에다 대고요. 교회를 만들고 기도의 집을 삼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모라비아 기도의 집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나는 목사고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왜 나에게 전 평안이 없을까? 이 고민을 안고 영국에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에 거듭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후에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요. 영국을 타락의 옆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과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달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그걸 끝입니다.
뭐 훌륭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못 됩니다. 이 거듭남의 원리는요, 우선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두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계획을 예정,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계획하시는 그것을요 유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들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그 작정 두 가지 분별을 갖는 거죠. 예정과 유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안배가 있으셨고요. 그 계획과 안배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시고 사람들을 다스려 오신 결과가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죄를 가린다. 구약의 뿌리를 두는 말씀입니다. 죄를 가린다.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어져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합니까? 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향연기가 짙게 피어오를 때 그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을 찍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향의 연기가 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보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보시면요, 그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질이 있으셔갖고 연기 때문에 사람을 못 봅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의 죄를 가리는 연기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신앙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해당되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죄의 사함이 이런 식으로 예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참 그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마 미스 월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뭐 70세 넘고 80세 넘었을 때 아닙니까? 뭐 이삭을 낳을 때가 아니까 100세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80세 이쪽 저쪽 된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누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내라 그러면요, 아내라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 누이라 그러면요, 어쩌면 오랩이잖아요. 오랩은 돈을 주고 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안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누이라 그랬다가 누가 데려갑니까? 바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혼내놓으셨는지 말입니다. 나의 세계가 무섭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너는 왜 네 아내를 갖다 누이라 하여서 이렇게 죄짓게 만들 뻔했느냐. 그래서 아내를 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은을 주지요. 1000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리웠다. 이 돈을 보지 네가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 네가 아내를 빼앗겼던 일, 네가 한 사람의 아내로서 다른 남자에게 잡혀갔던 이 부끄러운 일들이 돈으로 다 가리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지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도요,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흩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웃이라고 안 하십니다. 너 이런 돈을 가져왔느냐 내치지 않으셔요.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부정한 것을 가리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혈통으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것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정으로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관계를 통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듭나는 건 수단이죠. 그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2000년 후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전적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믿도록 만드실 때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규시가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너 예수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죽어 있는데 뭘 말을 합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직권적으로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죠,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순종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면 억지로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떨 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놓고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뒷전에 두고 말입니다. 친구들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갈릴리 옷으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요. 베드로 설득하시려고요. 찾아오시려고 바닷가에다 대고 말이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떡을 구우십니다.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봐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뛰어내려가고 헤엄쳐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구워놓은 물고기도 주시면서 물으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충격받아요. 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3번째 듣고 나서 그런 근심하여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바뀝니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환경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틀림없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 육신의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들은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고 가변적이에요.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콩나물 많이 길러 먹었잖아요, 집에서요. 콩나물 기를 때 보면 아무 콩이나 쓰지 않습니다. 콩나물 기르는 콩을 사가지고, 메주콩 사가지고 다 골라내잖아요. 벌레 먹은 거 골라내고, 죽정이 골라내고, 반죽 떨어지고 골라내고, 성한 것만 처음 모으죠. 콩을 처음에 고를 때 보면 이렇게 수분이 쌓고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넓은 데다 대고 말입니다. 바닥에 쫙 펴옵니다. 피우고 나서 한쪽은 비워두고 이렇게 흔들면 이 올바로 되어 있는 콩을 똘똘똘 굴러가고 밑으로 다 내려가요. 막 찌그러지고 병들고 막 반쪽 나오고 그런 거 안 굴러갑니다. 그러면 바로 되어 있는 콩만 모아가지고 신호에 얹어가지고 물을 주면 콩나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이게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적에는요, 반쪽 난 거는요, 그것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생명을 무장하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반드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씨가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씨가 없는 사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앉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바로 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개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을 바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심겨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갖 더러운 사단의 마귀의 속살그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씨에 속한 것들을 다 분별하여서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거듭난 씨, 거룩한 씨로 태어난 것을 내 곁에 두고 내가 따라가며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뉴스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캄보디아가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해가지고 한국 사람 우습게 뭐 알고 있어요. 그런 행동에서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국화 거기 가서 뭘 하고 그랬는데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무슨 한국에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공조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공안들을 캄보디아까지 데리고 가서 문제 다 수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주일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국격이 대통령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빈볼만 차고 있고요. 어거짓만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들도 거짓말이 여사예요. 대통령도 그런데 국감에 나왔던 경제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15%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무식해요.
4월 달부터 25%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몇 달 사이에 그 관세가 나간 거 4조 원이 넘어요. 한 달에 700억? 7천억? 그렇죠. 7천억에 가까운 돈이 한 달에 관세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말입니다. 15%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둘이 멀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흥의 기틀을 놓아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명절의 금요일도 열심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다.